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언제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구절들의 원어를,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이 안티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죠. 반대한다는 뜻이죠. 안티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안티타세이타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를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다 할 때도 안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대항한다, 저항한다 할 때에도 안티라는 말이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속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우리의 내면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걱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외부의 적인 세상의 압력이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걱정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살면서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냥 걱정을 관리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을 아예 맡겨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걱정을 관리하라 정도가 아니, 아예 맡겨버리라. 베드로는 왜 걱정을 맡겨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분리된다는 뜻이 걱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력을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요, 더 결정적으로는요, 이 문제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들고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세상의 걱정거리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영적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영적인
주의력 결핍 상태. 우리가 주의력 결핍 상태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죠. 영적인 주의력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결국 뭡니까?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를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의 평안을 갉아먹는 그런 속성이 걱정에 있는 것이. 그게 걱정이에요. 말하자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도둑이에요. 시간 도둑. 내 인생을 갉아먹는 시간 도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라는 게 믿음의 완전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걱정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는, 그게 걱정이라면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보고 지금 바라는 것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실상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 분산시키죠.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걱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믿어라.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맡기라고 했잖아요.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좀 특별해요. 여러분,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좀 부탁해요 하고 맡기는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나죠. 한글 성경 읽을 때.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나 잠깐 자리 비울 동안에 옆집에 우리 아이 좀 맡기도 될까요? 이 정도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맡기라는 말이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위탁하라는 정도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무거운 배낭을 쥐고서 장거리 여행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배낭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벗어서 곱게 접어서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하죠? 벗어서 확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게 아예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확 벗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내 짐을 어떻게 확 다 집어 던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확 집어 던지기는 그냥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쥐고 있잖아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 걱정을. 마음속에 꽉 쥐고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놓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 걱정을 어떻게 확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냥 냅다 맡길 수 있죠.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냅다 가방 맡기듯이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신뢰하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확
엎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라는 중국 내의 선교를 뜻하죠.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할 때에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일전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중국이라는 땅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끝에서 끝까지 가면 1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 선교 본부를 창설을 하는데 일전 한 푼도 없이 선교 내지 선교를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님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선교회를 창설하면서 선교회 정관에 그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린다. 이렇게 정관에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선교사들을 다 굶어 죽이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일꾼들을 돌봐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한 지 51년간 지속됐는데 한 번도 선교비가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기도의 후원이 들어왔고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걱정이 막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 자녀들을 쳐다보면 걱정이 막 속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를 때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걱정을 실제로 던져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걱정을 그냥 막연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다루는 영적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합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 생기면 그 실체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불안해. 뭔가 막 불안해.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 시험이 걱정돼. 내 자녀 진학 문제가 걱정이 돼. 건강검진 했는데 결과가 두려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구체화하는 겁니다. 걱정을 막연하게 둘지 말고 뭐가 진짜 나의 걱정인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명확해진 걱정이 구체화되면 이제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확 맡겨버리세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걱정이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확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면 걱정을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걱정이 막 떠오를 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 걱정의 자리를 대체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이 생긴다?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지? 그 걱정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빌립보서 4장 6절의 원리와 같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염려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편 23편, 마태복음 6장, 빌립보서 4장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걱정에 맞서는 겁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걱정을 다루는 영적 기술입니다. 자, 그럼 걱정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베드로는 시선을 좀 외부로 돌려서 다른 명령을 한 것 같아요. 8절, 9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대적하라. 그렇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마치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보초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군사적 명령어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보초를 잘 서라 이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왜 군사적 용어를 여기다 갖다 썼을까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들지만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왜 군사 용어를 갑자기 썼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대적해야 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경계 태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공격할 사람, 마음이 약해진 사람, 염려 많은 사람, 근심 많은 사람,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영락없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대적은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검사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할 텐데요.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냥 유혹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참소하면서 영적으로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고발하고 정죄하며 파멸로 이끌려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집요한 존재지요. 그렇죠. 우는 사자라는 이 비유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비유는요, 그 위협의 강도를 보여주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요, 진짜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아요. 조용히 다가오죠. 울면서 다가오는 사자는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을까요? 이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미 사탄과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위협이나 절규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양이 공허한 위협 아니면 공허한 절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마귀의 권세는 꺾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적에게 저항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걸까요? 대적한다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역시 아주 적극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지요? 그 무기는 다름 아닌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와 같은 그런 개념이지요. 마귀가 던지는 여러 가지 의심, 두려움, 거짓된 고소 같은 그런 불화살을 막아내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저항하는 모습, 16세기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딘테일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라틴어 성경만 허용되었고 일반 백성들이 외국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교회 당국은 딘테일에게 성경 번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 고위 성직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라틴어를 모르는 농부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나? 그 성경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딘테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이 저쟁기를 끄는 농부도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만들겠습니다. 결국 핍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딘테일은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피난을 갑니다. 1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구약 성경 절반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추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배신당해서 1536년에 마침내 체포당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다고 그래요.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놀랍게도 그가 죽은 후에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 딘테일이 죽은 3년 후에 영국왕 헨리 8세는 영어 성경 사용을 공식 허가하게 됩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이후에 지금도 영어 성경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거대한 권력과 모래의 믿음으로 맞서서 저항한 강력한 본보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며 살아야 할까요? 만약 방어만 하고 만약 안전하기만 하려고 하고 편안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적극적인 뭔가 저항과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1세기나 16세기와는 다른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는 있겠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저항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 있어요. 크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을 그냥 개인의 영역으로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세속주의 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상대주의 그리고 성공이나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 문화에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불이한 구조에 저항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시스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탐욕에 대해서 맞서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라든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모습이라든지 또 성도들의 분열이나 다툼 같은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요. 바로 우리 내면의 죄의 유혹과 싸움입니다. 교만, 탐욕, 음란, 분노 이런 우리 안의 옛 본성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내면의 옛 사람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영적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나 혼자 이렇게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베드로 전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체전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메시지죠. 이게 주는 힘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흩어져서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만이 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지금 나와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다는 그 믿음의 연대의식이 고립감이나 절망을 이겨낼 큰 힘을 준 겁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중해 전역,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도 큰 엄청난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믿음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저항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나라와 지역을 정해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충복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격려하십시오. 편지를 써도 좋고요, 기도 제목을 나눠도 좋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더 좋습니다. 셋째,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의 영적 전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격려하는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통계로 나눠봤는데요, 소그룹에 평소에 참여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확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싸우는 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저항 정신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이 어려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청소년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평소에 꾸준히 가르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걱정은 버리고 저항은 시작하라, 강력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심리적인 조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느껴지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반해서 아주 실질적인 영적 전투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죠.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행동이죠. 또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은 뭐 분열이나 일삼고 싸움이나 일삼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지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저항의 결말을 10절, 11절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항은 절망적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승전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에 굴복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저항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를 버리는 신뢰와 불의에 맞서는 저항,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걱정은 버리고 저항은 시작하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